교재 8095페이지에 나오는 두 번째, 난항을 통해 로마에 입성. 난항. (27장에서부터) 28장. 사도행전 난항을 통해, 밑에는 통해라고 했는데 위에 난항을 통해 로마에 입성한 내용인데, 바울의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로마 입성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께 이방사도로 부름을 듣잖아요. 이방사도로 부름을 듣는데 이방 땅 로마 성에 입성해서 사역을 하다가 그 뒤에는 로마의 행적이죠. 바울의 행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바울이 로마에서 어쩌면 그냥 마지막 인생을 고했을 거다 하는 생각들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이 로마에 대한 입성 자체가 사실 구약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이제 다윗이 노래할 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해진다, 그런 내용이 거기 중간쯤 보면, 내려가서 중간에 거기 보면 다윗으로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시편 19편 4절에 있는 얘기죠. 8095페이지 그 근거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거기 나오죠. 그렇게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고, 또 주께서 바울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방사도로 소명할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 밝혀주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을 때에 주께서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며 그때 분명하게 지적을 해줍니다. 분명하게 로마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이죠. 그러니까 너는, 가이사랴는 유대 땅 해변인데 거기에 머물렀을 때 배 타기 전에 너는 로마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따라 로마에 가는 과정 자체가 인간으로는 도저히 예측 불허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부딪혀 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난항을 통해서 로마에 입성하는 바울의 행적 속에 담겨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또 하나님과 사도, 전도자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람의 마음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또 목사나 목회자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그 과정 자체도 일일이 다 하나님이 정하셔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이런 모습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자신을 포기하는, 이 공부의 의미는 다른 데 없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내 의지나
내 주장이나 내 계획이나 내 욕심이나 내 욕망은 산산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자세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그래, 이런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비에 새겨지게 되면 이제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비에 새긴다고 그랬거든요.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비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마음비에 새겨지면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다가 어려운 일을 닥쳐도 그 어려운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해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그게 생각이 나면 이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힘이 말씀 안에서 얻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 보면 넘어가서 27장에는 첫 번째 27장에는 광풍에 표류하며 항해한다. 광풍에 표류하며 항해함. 갈팡질팡하죠. 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짓자 써가면서 무서운 이제 태풍을 만나가지고 광풍을 만나가지고 바다에서 배가 한없이 이제 막 표류하는 그런 과정이 27장에 소개됩니다. 자, 이런 건 꼭 비유적이 아니라 실제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일을 시켜놓고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줄 수도 있다. 바울이 이랬으니까 우리가 꼭 다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이시라면 우리에게도 이런 광풍과 같은 어려운 일이 얼마든지 찾아온다. 이유는 왜 그런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시켜놓으시고 이런 어려운 광풍, 어려운 일들이 왜 일어나게 만드시는가? 역시 자신의 능력을 믿지 말라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그런 본능을 타락된 속성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먹었잖아요. 그래서 아담도 먹고. 그래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끝없이 자기가 주관자가 되려는, 하나님이 되려는 생각을 끝없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무섭죠. 나를 내세우고 내 능력을 과시하려고 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왜 이 정신 나간 짓을 할까? 나는 왜 이렇게 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타락된 본성, 죄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을까? 이것을 늘 성찰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대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7장 1절로 1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서 배로 미양에 이르러 항해의 위험을 예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그 1
몇 페이지 가서 보시느냐면요. 그 지도를 조금 펴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8109페이지에 보면 거기 바울이 행선하는 노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섬 하나가 있고요. 여기 또 섬 하나가 있고 가이사랴가 여기 있고 사해바다, 요단강, 갈릴리 호수,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가이사랴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도를 잠깐 이렇게 보면요. 가이사랴에서 바로 위에 자리하고 있는 시돈이라는 시돈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가서 여기 구브로를 지나서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자그마한 니도라는 곳에 그 이전에 무라라는 성에서 디도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레데섬에 라세아에 도착하고 라세아에서 미향에서 베닉스에서 이제 쭉 가가지고 여기에 자그마한 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말티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현대말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서 로마까지 이렇게 가는 도정이 이제 그려져 있죠. 이 과정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로 목적지에 도달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거 자체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시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언약이 이렇게 어려운 난항 속에서도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 보면 27장 12절로 26절에 보면 8096페이지입니다. 항해 중에 광풍을 만나자 바울이 사자 말을 듣고 위로를 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왜 차례지 여기 앞서서 보면 항해를 중단하자, 아무래도 이 항해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선원들이나 총독이 바울 말을 안 듣습니다. 선장 말은 잘 들어요. 그 선장은 여기 늘 다니는 길이니까 선장은 잘 알 거 아닙니까? 구름만 봐도 알 수 있고 바다 물빛만 봐도 날씨를 측정할 수 있고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선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리 좀 과동하고 여기서 과동을 하고 편안한 데서 있다가 어려움을 피해서 가자, 그런데도 선장 말을 듣지 선원이나 선장 말을 듣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마치 목과 같으면 지금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데도 성도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과학자들의 말, 철학자들의 말, 학자들의 이론,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고 믿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
저분은 정말 좋은 대학을 나오고 명문대학을 나와서 학위를 가지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학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이 옳을 거야. 이것이 이제 현대 사조고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바로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이제 쇠퇴해지는 이유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바울이 가지 말라고 하면 바울은 벌써 예감을 받고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그 선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자를 보내서 바울에게 미리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작은 섬에 이제 도착하면서 하게 되는데 앞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앞으로 우리가 여기 항해를 하는데 우리 생명은 괜찮을 것 같다. 생명은 안 다치는데 그 대신 배도 다 버리게 되고 배에 실은 모든 물건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위기를 우리가 겪게 될 거라고 하는 말을 이제 바울이 전해주죠. 그 배에 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 배에 탔으니까 그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도 이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그냥 이제 출발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8099페이지 제일 위에 23절에 보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이 예언을 해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로마에 있는 카이사 황제 앞에 내가 서야 된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에 있는 카이사 앞에 서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또 나만 서는 게 아니라 이 배에 타고 있는 여기 행선하는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절대 생명에는 안심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 그렇지만 그러나 가다가 우리는 한 섬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다 장차 되어질 일을 사도 바울이 다 예언을 합니다. 이런 모두도 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이 하나님의 종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7장 27절로 44절에 보면 8100페이지죠. 배가 표류 중 바울의 지시에 따라 무사히 해안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열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이 오는 줄을 짐작을 했어요. 자,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거 뭐 가다가 막 왔다 갔다 난리를 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한번 보세요.
예, 로마를 향해서 가잖아요. 예, 하나님이 많은 어려움과 난항을 또한 폭풍, 풍랑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지만은 역시 바울을 목적지에 로마 카이사 황제 앞에 보내기 위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다는 사실.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제들이 팔게 만들고, 그리고 팔려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게 만들고 감옥에도 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바로 앞에 나가서 총리가 되어서 언약 자손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시련과 역경, 고난, 이런 것들이 부딪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야 될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주저앉거나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주저앉지만, 오늘 이렇게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잘 우리들이 깨닫고 기억하고 살면, 나도 지금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풍랑을 만났구나.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고 아무리 큰 파도가 일어도 하나님은 내 생명 지켜줄 것이고, 생명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게 하고, 그리고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점에 다다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거기 가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 확신 가지고 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수없는 좌절과 절망, 이런 것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못 배우고,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목회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을 이제 부딪혔다. 어려운 일이 닥쳤다. 애지중지에서 마련한 예배당이다, 교회당이다 불이 나서 타버린다거나, 아니면 부도로 넘어가 버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부딪히는 것은 목회자로서 엄청난 충격이고 타격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로 정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달성해 가시는 한 과정이다. 바울이 성공하고 바울이 이름이 나고 바울이 대접을 받고 바울이 영광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시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쓰임받는 바울은 특별히 또 부를 때 너는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된다. 많은 고생을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풍랑은 이미 바울이 하나님 앞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앞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고 예언하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이런 어려운 난항을 어떻게 참고 견뎠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많은 고난을 당한다고 하시더만 역시 이 항해 중에도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마다 가끔 바울에게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잖아요. 너 생명 안 다친다. 내가 너 로마에 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면서 바울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처럼,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비에 새겨져 있게 되면
목회하다가 어려운 역경이 오고 시련이 와도 그 말씀이 기억날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 이런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한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담대하게 힘을 얻어서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거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고 능력이 있다는 말도 다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게 되면 고집이 세서 절망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굳어서 절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배가 표류 중 바울 지시에 따라 무사히 해안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뭐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의 수가 전부 276명이라고 그래서 276명.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배에 탔는데 이러한 풍랑 속에도 한 사람의 생명도 다치지 않고 정말 다 구출을 받았다. 그런데 점점 이제 바다로 해변가로 배가 밀려서 가는데 이게 낮단 말입니다. 바다의 깊이가 낮아지니까 점점 이제 육지가 다가온다는 예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루가 있어요. 큰 배 276명이 탈 정도면 상당히 큰 배죠. 큰 배에 거루라고 해서 조그마한 배가 옆에 달려 있는데 너무너무 고생이 많고 위험스러우니까 육지가 다가오니까 우선 먼저 그 선장들이 그 배를 타고 도망치려고 그래요. 바울이 저들이 도망가면 안 된다. 저들이 도망치면 우리 다 죽는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붙들고 못 가게 만들고 그 거루를 그 줄을 끊어서 떠나보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배가 무사히 이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난항을 겪게 되는데 두번째로 보면 로마에 입성하여 가르치는 내용. (28장이죠) 자, 그냥 로마에 입성하여 가르쳤다 이러면 전혀 의미를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르쳤구나 그 이상 생각을 안 하면 성경 배우나 마나. 그렇죠. 성경 배우나 마나예요. 바울이 로마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 다윗으로 하여금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미치도다라고 하는 그 시편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시편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또 가이사랴에서 바울 곁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랴 앞에 서야 된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면서 너는 이방 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해놓은 자다. 이방 사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안디옥을 비롯해서 아시아를 비롯해서 마게도냐를 비롯해서 아가야를 비롯해서 이런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 땅, 이게 전부 이방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언약하신 승천전에 언약하신 말씀과 바울을 불러 이방 사도로 세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로마까지 입성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천년 전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이나 호세아를 통해서 언약한 말씀이나 또 예수님 승천하기 이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전에 사도 바울을 부를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를 향해서 출발하려고 배를 타고 출발하려고 할 때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로마를 보아야 한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뜻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 28장에 나타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에 입성하는 한 과정이고 이것은 로마에 입성해서 하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장면이 28장이고 그래서 27장과 28장은 난항을 통해서 로마에 입성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21장부터죠. 21장 18절로부터 거기 보면 제3절이 나와요. 제3절. 3절이 뭐냐면 8049페이지입니다. 로마교회 설립경위죠. 로마교회 설립경위 과정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21장 18절로부터 28장까지. 자, 그러면 물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해 가시는 역사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이 활동한 행적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대충 그 묶어가지고 이해해도 되는데 여기는 21장 18절로부터 28장까지는 거의 8장에 걸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설립하는 경위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로마 교회 설립이에요. 로마 교회 설립. 왜 로마 교회를 왜 설립하는가? 이방 교회니까 이방 땅에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로마까지 사도 바울을 보내서 이방 땅에 로마 교회가 설립되도록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왜 설립하는가? 로만 캐토릭 천주교들이 말하듯이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를 설립하는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확증해 주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고 하는 말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신다. 그래서 믿고 경외케 하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여기쯤 나오면 목사님들은 양쪽 가로 번호, 양쪽 가로, 한쪽 가로, 또 때로는 동그라미 안에
이런 주제들에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성경의 깊은 의미를 몰라요. 로마에 입성하여 가르쳤다는 건 바울의 행적을 간단히 소개하는 얘기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목 밑에 근거가 나오잖아요. 근거를 딱 확인해 보면 아하, 이 내용의 깊은 의미가 그 근거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만사만물을 다 작정해 놓으시고 작정하신 뜻대로 지금 역사를 인도해 가시며 세상을 다 섭리해 가시는데, 사도 바울로 로마에 입성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이유는 로마 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거고, 로마 교회를 설립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려는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확인시켜 주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존재하신다는 것을 확증해서 믿고 경외케 하려는데 바로 그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계속 추적해서 올라가서 마지막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제일 되는 최고의 목적을 달성해 가기 위해서 결국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입성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게 만드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자,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런 식으로 왜 내용만을 보다가 보니까 내용을 닮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과거의 성경을 공부할 때. 근데 내용을 파악하지 말고 그 내용의 의미를, 그 뜻을, 내용의 뜻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입성하여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는가? 왜 아니에요? 왜? 이게 이제 의미를 찾는 거란 말입니다. 이 내용의 의미가 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는가? 이제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그렇게 난항을 통해서 로마에 입성해가지고 복음을 가르치게 한 이유는 결국 로마 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로마 교회를 왜 설립하는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설립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알고 믿게 하려는 거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외케 하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로마에 입성해서 복음을 가르쳐 로마 교회가 설립되도록 섭리하시는 것이다. 그 의미가 딱 드러나잖아요. 언제나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왜, 지금 로마서는 이제 성령께서 하셨으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결국 가이사랴에게 항소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로마까지 가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입성해서 가르치게 되는데, 넘어가서 28장 1절로 10절에 보면 8104페이지,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표적 등을 통해 후한 전송을 받습니다. 여기에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이탈리아 반도 밑에 섬이 하나 있어요. 섬이 하나 있는데 조그마한 섬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델리데라고 하는 섬인데, 델리데라고 하는 자그마한 섬은 사실 지금 말티라고 그래요. 지금에는 그걸 말티. 여기 보면 요 말티라고 나와 있죠? 그 지도에 보면. 예? 말타가 아니라, 말티가 아니라 말타. 말타라는 작은 섬이 이제
거기 있는데 이 섬에 도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섬에 이제 다 올라갔을 거예요. 배가 거기 도착하니까. 추우니까 이제 여기저기 있는 나무들을 주워다가 이제 불을 피는데 바울이 나무를 갖다가 이제 불을 피려고 가지고 왔는데 그 나무 속에서 독사가 나와요.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지요. 그러니까 그 섬 사람들이 야, 저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저 무서운 항해 중에는 삶을 얻었는데 결국은 이 섬에 올라와서 정말 독사에게 몰려서 죽는구나. 저주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뱀에 물렸는, 독사에 물렸는데 털어버리고 뚱뚱 부어 죽을 줄로 알고 다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까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사실을 이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거기 보면 어떠한 일이 있느냐면 8105페이지 뒤에서 뒷부분에 보면 다섯 번째 줄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이는 그 뱀에게 물려서 이제 이렇게 되졌을 때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뱀을 짚거나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능력을 주실 것을 누가복음 16장 18절 마가복음 16장 18절 누가복음 10장 19절 이런 등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언약을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 언약하신 대로 결국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는데 독사를 털어버렸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힘을 얻는 거죠. 또 거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바울을 신이라고까지 하잖아요. 그게 바울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 섬의 이제 추장이죠. 그 섬에 쉽게 말하면 왕이에요. 왕과 같은 사람인데 엄청난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가 보니까 이제 병자를 고치니까 많은 병자들이 와서 바울에게 고침을 받고 섬 사람들이 엄청난 혜택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11절로 22절에 보면 밑에 배를 타고 로마에 입성한 바울이 유대인을 청해서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석 달 후에요. 석 달 후에 이제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참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섬에 그 말타라고 하는 섬 추장이 서둘러 가지고 먹을 것, 그 배에 항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에다가 다 실어주고 그렇게 해서 무사하게 정말 말타를 떠나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28장 23절로 31절에 보면 바울이 2년간 여기 로마에 머물러서 2년간 거기서 머물러가지고 놀랍게 가택 연금을 당한 거죠. 로마 감옥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셋집을 하나 얻었는데 바울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셋집에서 외부로 활동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미끼로 작정된 자들은 다 와서 바울에게 와요. 찾아와서 또 바울이 거기 도착했다니까 마중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소문을 듣고 바울의 편지를 본 적도 없고 또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야 예루살렘에서 반대하고 있는 바울 그리고 과거 그 산헤드린 공의원 바리새인들의 총망 있는 그런 장래 총망 있는 그런 바리새파의 바울이 돌아서서
죽었다 부활한 예수의 증인이 되었단다. 이런 소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가 동족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고 그 박해를 받아서 결국 가이사에게 호소해가지고 온단다. 이 소문을 아마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마중을 나왔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바울 당신이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 그리고 당신이 보낸 편지를 난 본 적도 없고 우리는. 그런데 당신이 전하는 종교가 그 도가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일거수일투족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하나님의 눈동자가 바울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이게 안 믿어지면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성도들에게 주어진 바울의 마지막 축원 아닙니까? 은혜와 평강이. 서신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그것이 지상의 천국이거든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지금 이 엄청난 항해, 이게 어떻게 은혜와 평강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바울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된 것이다. 바울이 노져서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은 죄수로서 그냥 이 배에 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배를 막 풍랑을 주고서 어지럽게 만드시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그런 과정에서도 무사하게 갈 곳에 도착하도록 하셨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아마 연세가 높을수록 정말 맞다. 정말 맞네. 맞아. 정말 그래. 이 고백이 안 나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젊은 사람은 정말로 그럴까? 아직 안 살아봤으니까. 60, 70년, 7, 80년 살면 이거 다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있는 가이사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바울이니까 바울로 하여금 바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난한 코스를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인도해 주셨다. 지금 생각해봐. 그때 대학 시험에, 서울대 시험에 낙방 먹게 한 것도, 고대 연세대 낙방 먹게 한 것도 신학교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신학교 가서 등록금 없어가지고 몇 학기씩 다 돈 벌어가지고 또 등록해서 공부하고, 이런 어려움 겪은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만들었고, 또 철저히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우리를 이해시킬 때 그렇게 섭리해 가신다. 결국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어떤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려고,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먼저 바울로 하여금 바울 되게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 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결과를 낳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느 것도 인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제 바울의 이 마지막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가르치는 이 일을 보고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쓰시면 금그릇으로 쓰시면 금그릇 되고, 은그릇으로 쓰면 은그릇이 되고, 질그릇으로 쓰면 질그릇이 된다. 하나님의 쓰심에 적당한 그릇으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왜? 사도행전은 성령께서가 주어져.
자, 거기 또 보세요. 거기 28장 23절로 31절 성경 본문 끝내고 바로 밑에 본문은, 성경 본문은, 그 말은, 본문은 누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결사대들의 공포 속에서 바울은 결국 로마로 향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선배 사도들이나 예루살렘 성도들이 바울을 영접해서 대접하고 그를 떠받치고 그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그랬으면 바울도 편안하게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돼요. 왜?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이방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죽이려는 결사대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고 그걸 피해서 로마까지 누가? 성령께서. 따라서 오늘 목사님들의 목회도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써서 한 사람이든 5사람이든 500명이든 10,000명이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써서